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을 볼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볼 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1997년 12월입니다. 그때로부터 현재까지 대략 약 25년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에 해당합니다. 왜 사형 제도에 대한 폐지에 대한 이 논쟁이 끊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간은 교화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그 대책으로 사람을 교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교도소라든지 소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지요. 잘못과 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처벌하고 또 심지어 사형에 처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보다는 그 죄인을 교화하여 다시 사회로 내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최근 들어서 촉법 소년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죠. 법에 저촉되지 않는 소년, 여기에 대한 논란이나 또 소년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핵심은 사람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반대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사람이 좋은 쪽으로 변화하는 케이스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 변화하지 않는 경우를 더 많이 보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정말로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진짜로 변화되고 또 교화되고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역시나 보기 때문이지요. 한 인간의 변화,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은 언제 변화할까요? 어떻게 하면 잘못하고 실패하고 부족하고 심지어 죄를 지은 사람도 변화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누가복음에 흐르는 제자도는 소위 실패한 제자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3년여간의 그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동행했음에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과 태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여자들이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제자들은 이를 믿지 못하지요. 그나마 베드로가 달려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 등의 인물들과 대화를 나눈 바로 그 직후입니다. 분명히 여자들로부터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고 베드로는 직접 가보기도 하였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37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라고 나옵니다. 영으로 생각했다라는 이 말은 점잖게 표현한 말이고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고스트, 즉
유령으로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마치 귀신 본 것처럼 그렇게 반응했다는 거죠. 말씀을 읽는 독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으로 한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였고 부활의 소식을 벌써 몇 사람의 입을 통해서 수차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지 못합니다. 두세 증인 그 이상의 입이 있어도 이들은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의 형제 성경이라 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행보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능력을 행하고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그 기둥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지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토록 무능하게 나타나는 제자들이 불과 얼마 뒤, 불과 몇 달 상관이지요. 그 뒤로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합니다. 이보다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보다 극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이토록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의 성령 강림입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고 또 그때를 기점으로 하여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능력을 행하고 사도로서의 사역들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의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 내 외적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처리하였고 또 복음 전파에도 온 힘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이지요. 확실히 오순절의 이 성령 강림은 제자들이 변화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선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한 가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장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이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본 이 순간조차도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의심하였지요.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또 그 음성을 들은 후에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본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어떤 흔적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바로 그 흔적입니다. 제자들이 변하기 시작한 최초의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흔적을 볼 때 제자들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안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고 소망과 미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정말로 부활하셨음을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무능한 제자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다른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짓이라 말할지라도 혹은 믿지 못하겠다 말할지라도 적어도 그들만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직접 보았고 또 만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고 변화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없고 그 흔적을 손으로 직접 만질 수도 없습니다. 정말로 그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일들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같은 체험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고 또 변화할 수 있을까요? 그 힌트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못 박히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감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바라볼 때 더욱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예수의 흔적이 우리에게도 우리 몸에도 새겨지는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아니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에 지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묵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이는 이 사람이 노예, 종이라는 표시이지요. 인두로 몸에 지진 그 표시, 종이라는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노예, 종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 이 종의 생사 여탈권을 주인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그 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은 곧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주님의 노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며 이것은 또한 내 생명의 주인도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 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묵상할 때 그 흔적이 우리에게도 새겨지며 비로소 우리는 예수의 참된 종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말이지요. 그리고 이전에 나를 위해 살아가던 그런 삶에서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던 그런 삶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지요. 그 어느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묵상하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바라보고 그래서 나아가 우리도 그 흔적을 몸에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146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저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의 일을 힘쓰리.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예수의 흔적을 품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